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 또 오늘 이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접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이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였지요. 여러분 이 전쟁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말씀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아합이 모은 선지자 400명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것을 예언하지요. 이 예언은 이 미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변장을 하였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로 인하여 그는 다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쟁의 결과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가문에 대한 평가를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또 평가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평가가 열왕기상의 전체의 주제를 대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 되고 싶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남유다 여호사밧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2절에서 43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평가가 있지요. 아버지 아사 왕이 행한 그 길을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것들을 다 치우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 마음 합한 일들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이 아들 여호사밧이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그 단절시킨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왕 아사와 같이 산당을 폐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유다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아버지와 뜻을 같이하여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에 좀 더 나간 영역도 있어요. 46절 보십시오. 아버지 아사 왕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남색하는 자, 여러분 이 남색이라는 것은 뭐 동성연애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남자 제사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상과 관계되어진 자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위가 그대로 아들에게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사밧 왕 그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사동 관계를 맺은 것도 그리고 아람의 전쟁에서도 함께 연합한 것도 그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반면에 이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같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느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하시야의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2절,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또 그의 조상인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믿음의 선조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말은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는 길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는 이 자리에서 이 두 가문의 비교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잘 비교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행한 선한 일을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된 아들이 그 길을 온전히 바르게 이어받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그 아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두 가문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이 가문에 흘러가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가문의 유산, 어떤 가문의 영광, 어떤 가문의 역사를 넘겨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찾아볼 수 있지요. 아버지 때에 우상 숭배를 하였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 아들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요. 참 큰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바로 보여주고 그 가슴에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할 때에 그때가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길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하여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선한 힘과 이 선한 능력과 이 믿음의 선한 아름다움이 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은 더 많은 시험과 유혹과 도전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여주어도, 잘 심어주어도, 잘 가르쳐도 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먼저 그 첫 스텝은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유산, 여러분의 가정의 유산, 교회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유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문의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와 그 과정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세상에, 말에, 돈에 하나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유산은 이것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영적 유산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하나님 또한 HSC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건강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